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 아이들과 함께 예배함에 있어서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속죄일에 관한 얘기가 이번 주 우리가 본문인지라 좀 어렵겠으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가 있는데 뒤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 뒤편에 보게 되어지면 7절기의 상세한 날짜와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절기들 중에서 가장 절기들이 점점 고조되어지고 클라이막스로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7번째 절기인 장막절, 수장절, 1년 동안 모든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을 자기 집이 아닌 좀 얼기설키 만든 나뭇가지로 하늘이 뻥 뚫리게끔 만드는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장막 안에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거두어놓은 곡식과 과일들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십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둬들이는 모든 것, 풍요롭고 참으로 먹고 살기에 편안한 이런 모든 것을 다 거두었으나 지금 우리가 이거 거둬들인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은 장막을 일부러 엉성하게 만듭니다. 엉성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완전한 거처가 아니라 예비내어 하나님이 예비하실 영원한 거처를 사모하면서 그런 장막절의 감사함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이 절기가 가장 클라이막스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 7절기 마지막 앞에 있는 6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이 모든 7절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16장 전체를 이번 주에 새벽에 큐티하면서 보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뒤에 보게 되어지면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한 지킬 규례라 라고 말하면서 이 대속죄일이 있는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하며 최고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곡식 거둬들이고 농사를 마무리한 것,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지만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우리가 무엇에 감격하고 무엇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날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요, 그런 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장막절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로 이런 식으로 절기를 배열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7월 달에 이스라엘 절기가 3개나 뭉쳐져 있는데 7월 1일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신정입니다. 해가 바뀔 때예요. 해가 바뀌는데, 해가 바뀌면서 7월 1일 날 나팔을 크게 불러서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일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지었던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 물론 그날 지었던 죄악들에 관하여서 깨달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속죄 제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죄를 다 기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고, 또한 죄긴 죄인데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또한 어떤 것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에 관하여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관여치도 아니하며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들, 매일매일 의식하고 지었던 죄를 깨달았던 것은 속죄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게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묵은 죄들, 쌓아두었던 죄악들, 아니면 알지 못하고 지어서 여전히 죄인지 모르고 있었던 내 삶의 그런 죄의 오염들을 이 속죄일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용서함 받을 기회를 허락하셨고, 따라서 10일 동안 그들은 해가 바뀌었을 때 그런 죄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또한 아직까지 회개치 못하고 속죄받지 못한 죄악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기간에 대제사장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성소 안은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7월 10일인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2명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심히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 떨리는 일들 가운데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 떨리고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전에 일주일 동안은 대제사장은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성막에 머뭅니다. 성막에 머물면서 제사장 뜰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연습하냐면, 아무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제사 드려야 할 모든 순서를 다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대로 지킬 수 있을까를 계속 일주일 동안 반복하여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도록, 잘못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며 또한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떠올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훈련하며, 제사장이 밖에서 훈련하고 안에서 훈련하고 그런 것들에 관하여 다시 한번 반복하여 행할 때,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망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를 생각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7월 10일이 되어지면 온 백성이 다 회막 성전 가운데로 다 모이게 되어지고, 오직 성전 뜰에는 누구만 남냐면 대제사장만 남게 되어집니다. 모든 다른 옆에 주변 제사장들은 잊지 못합니다. 오직 이 모든 속죄제사가 끝날 때까지는 대제사장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은 다 전 바깥으로 나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고, 대제사장도 평상시에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안에 세마포 옷을 입고 겉에는 청색 앞치마 같은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12보석으로 꾸며진 이러한 흉판을 가슴에 세우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백성들 앞에 늘 서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날만은 모든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장식물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옴에 있어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백성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재하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도 하나님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내 결단과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음을 하나님은 보여주면서, 야, 너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지금 이 대속죄일의 대표로 들어올 때는 너조차도 화려한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되 먼저 목욕을 깨끗이 하고 물로 씻어낸 다음에 너는 그 옷을 입고 내 앞으로 들어오되, 또한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향을 피워서, 고운 가루 낸 향을 가득 피워서 그 안에 연기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연기 없이 나아갔다가는 아무리 인간이 깨끗하게 한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그 가운데 너희 앞에 임재할 터인데 너는 그 가운데 향을 피워 그 안에 연기로 가득 채우고 흐릿한 그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죽음을 면할 것에 관해 하나님이 이 16장 전체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내 혼자 스스로의 문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를 속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음을 오늘 속죄일의 이러한 모든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것이 16일날 10일날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10일날 대속죄일에 이러한 감격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은 5일 후에
장막절로 나아가게 해서 1년의 모든 감사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 화려한 마지막 절기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가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이 추석은 1년의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에 관해 우리가 감사하는 대신 날짜를 11월 셋째 주, 1년에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이라 하여서 1년의 모든 감사를 절기를 지키를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한국적으로는 그것을 추석이라 하여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년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 지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 큰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 해결받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추석을 맞아 고향을 내려가야 가는데 손이 가볍고 또한 뭔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풍요롭게 함께 그것을 즐겨야 될 터인데 내 삶은 올해 경제를 생각해봤더니 점점점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월급 봉투는 얇아지고 삶 가운데 이렇게 해놓은 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쁨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쁨이라고요? 죄를 속죄함 받은 그것이 가장 기쁨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되살리시고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저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 마음과는 끝없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이 감격이 묻혀지는 내 삶에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말하는 그러한 삶의 일들이 참으로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사함 받은 이 은혜를 잊어먹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싫은가 봐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올해 사업이 안 돼서 지금 근심이 많은데 이번에 집에 가서 형님들을 만났더니 형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요즘에 형님 회사 주변에는 오후 5시가 되면 전부 다 문을 닫는데요. 문을 다 닫는다 그러면서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면 희망찬 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이 죄사함의 은혜마저도 잠식 당해서는 아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내가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자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감격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아니할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해가 바뀌었을 때 또한 1년의 모든 감사 전에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의 문제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진짜 새로운 한 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진짜 너희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이 대속죄일을 해가 바뀌는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집어넣으시고 그 사이에 이 절기를 집어넣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 선포하며 얼마나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사함의 은총이 가장 큰 은총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도 추석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것으로 많은 것으로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죄사함 이 받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억하며 혹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의 끈들을 놓지 아니하고 부여잡고 또한 묶여져 있는 삶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죄의 문제들을 내려놓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속죄일에 이러한 절기를 그같이 배치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절기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제물들의 드림이 다른 제사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먼저 제사하기에 앞서 송아지를 잡게 되어집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송아지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더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죄는 먼저 제사장 본인 자신의 속죄 제물입니다. 수송아지는 본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되었습니다.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되어지는데 2마리 염소를 다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세워두고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써 있고 한쪽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뽑게 되어지면 이쪽 오른쪽이 여호와를 위하여 뽑히게 되어지면 그 염소 목에다가 붉은 줄을 맵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를 위해서는 머리 뿔에다가 붉은 줄을 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둬요. 그래서 어느 붉은 줄이 목에 매여 있는지 뿔에 매여 있는지를 확인하여 어떤 것이 여호와께고 어떤 것이 아사셀을 위하여인지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다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뿌리고 제단 앞에까지 나와서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송아지 제사와 그리고 염소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장과 염소 제사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이렇게 2가지 제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드디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2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 낱낱이 고하며 또 기억나지 아니한 죄까지 다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으면 죄의 문제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안수한 염소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염소가 되어지고, 그 염소를 가져다가 미리 준비된 사람이 끌고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그 아사셀을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갔을 때 풀어놓게 되어지면 그 염소는 그 광야를 헤매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사를 마치면, 속죄 제사에 대한 이런 제사가 마치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속죄의 모든 규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를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통하여 바라봤던 것처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송아지와 염소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졌을 때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법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궤, 증거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궤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2 돌비가 들어가 있죠. 그것이 들어가 있는 상자를 우리가 법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법궤 위에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금으로 쳐서, 한 덩이의 금으로 쳐서 그룹이 있는 2명의 천사가 날개를 펴서 마치 증거 장막을 덮고 있는 듯한 그 형상의 천사 형상을 만들어서 날개를 피고 있는 뚜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뚜껑을 우리는 법궤 뚜껑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 시온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구립이 가린 그곳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곳에 피가 뿌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한다라는 의미로 속죄소,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 시온
좌 시온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방편이 무엇이냐면 법궤 위에 뚜껑, 그 뚜껑 위에 피가 뿌려졌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밑에 말씀의 증거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이 있죠.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다 공부하면서 십계명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계명 10가지만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전부를 빼고 이 10가지로 대표되어지는 이 십계명조차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했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뚜껑이 없는 법궤에 담겨있는 십계명 앞에 사람이 쓴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 나는 그 순간 죄인이 되어지고 죄된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뚜껑 위에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 앞에 선 나 사이에 피뿌림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모든 정죄의 요구를 하나님이 피로 덮어버리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의미가 속죄소 위에 피에 뿌려지는 그 피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 뿌려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주일날 다니고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까지 당당히 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뿌려진 피, 구약 때는 동물의 피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아가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율법의 요구함에 뿌려지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그 광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아니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다 담당해야 할 그 모든 죄의 문제, 죄의 고통, 죄로 인하여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친히 다 당신의 몸에 채우셨고 우리 대신 채찍 맞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늘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아사셀 양이 끌려가서 먼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죄를 멀리하여 다시치는 기억지도 아니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또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누린 자가 또다시 그 죄를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정죄받을까봐, 주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이런 것에 굉장히 떱니다. 천둥만 팍 쳐도 벼락 맞을까 겁을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요구에 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해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죄의 모든 요구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양의 머리에 손을 대고 간절히 안수한 다음에는 그 양을 멀리 내보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 찬양하며 내가 똑같은 그 죄를 또 안고 살아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와 결별하며 그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속죄일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했던 회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용서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또 다시 그때 또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그래 내가 다 용서했다 했는데 또 있다 보면 또 다시 또 끌어다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믿음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일에 관하여 잊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 그 죄의 영향력이 나를 물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다시는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오늘 교동문에 보면 시편 103편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관해서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너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런 말이 나오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이 뭡니까? 동쪽과 서쪽이 여기서 보면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인데 여기가 동쪽이 여기 서쪽이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나를 기준으로 늘 항상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무슨 뜻이지? 동과 서가 멀다? 이 의미가 뭘까라는 이 말의 의미는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슬을 위한 염소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구별받은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죽임받아 어디로 나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로 간다는 얘기는 어느 쪽으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회막 앞에서 잡아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서쪽입니다. 왜냐하면 회막은 항상 문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막 앞에서 잡았다는 것은 동쪽 방향에서 잡았다는 얘기고, 안으로 들어간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서쪽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피 흘림 받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 서쪽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갱신되어지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영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갖고 어디로 갑니까? 동쪽 문을 향하여서 계속 유대 광야 동쪽 편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나가 그곳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동에서 서를 먼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는 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슬을 위한 염소를 하나님이 떼어놓으신다는 거예요. 한쪽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한쪽은 그 죄가 다시는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되살리는 생명의 서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다시는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저 동쪽으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이 서에서 멈과 같이라고 말할 때 쓰는 용어가 요 성막 이 대속죄일에 말하는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처해지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동이 서에서 멈과 같이, 단순히 그냥 동쪽이 서쪽에서 머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쪽은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피 흘림, 한쪽은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멀리 보내시고 기억치도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그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동에서에서 뭔가 같은 이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덧입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서쪽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이미 담당하여 저 동쪽으로 가서 해결을 받은 것처럼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깨어 그 죄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해가 바뀌었을 때, 야 날이 바뀌었다고 새 거냐? 야 너희 가운데 뭐 먹을 게 많아서 새로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진짜 새로운 해, 진짜 새로움, 그것은 오직 속죄일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그것이 진짜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너희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날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안식일에 안식일 대속죄일을 연초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너희는 늘 항상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 갱신돼야 돼. 갱신돼야 돼. 우리가 무엇인가 요즘에 인터넷 하다 보면 뭔가 새롭게 갱신하라고 비밀번호 만들어 놓으면 자꾸 머리가 따라가질 않는데 비밀번호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려고 갱신하라고 자꾸 그냥 요구합니다. 하도 보안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들어 놓으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그랬거든요. 뭐 비밀번호를 뭐 대소문자도 썼거라, 뭐 숫자도 썼거라, 뭐 특수문자도 썼거라, 그것을 또 3번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 뭐 썼거라 그래서 하여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딱 눌렀는데 틀려요. 틀려. 그래서 다시 만들으라고 아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갱신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갱신해야 되고, 운전면허증도 이제는 영어판이 나온다 그러죠. 영어판이 나와서 국제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달부터 이제 나온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참 갱신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갱신은 좀 안 하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벌금 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반드시 갱신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끝없이 쌓아두고 또한 해결치 아니하고 짊어지고 가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항상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해결함 받고 늘 항상 새롭게 갱신되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